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나, 거기다 마음을 안 쏟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하다가 열심히 무엇인가에 의해서 좌절이 되면 그런가 보다 또 그래요. 졌다고 생각을 하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누구와 전쟁에도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누가 봐도 그 전쟁에 졌다.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자가 됐다. 저 강대국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했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8천 명이 현장에서 송장이 돼버렸다.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전쟁해 주셨다. 근데 오늘 신약시대는 이 세상을 총 물질 문명과 유행과 환경과 상황을 총동원해서 마귀가 우리와 1대1 전쟁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죄와 전쟁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전쟁하고 있어. 그러면 전쟁에 패배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야. 전쟁에 승리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이 전쟁에 패배하면 그냥 죽는 거야. 응?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냐? 응? 야,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자다. 이랬어요. 응?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죽이려는 자와 싸워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 목회는 죽이려는 자와 싸워 이기고, 신앙생활도 죽이려는 자와 싸워 이기고,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는 자와 싸워 이겨서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목회인데, 너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냐? 전쟁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야.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전쟁하다 죽어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크고 내 영적 생활보다 크고 내가 전도하는 생활보다 크고 영혼 관리보다 크고
성령과 함께 제자와 같이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이 일보다 크다. 그럼 그는 패배자요. 근데 패배하고도 패배하는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여리고와 전쟁할 때 총칼 들고 전쟁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전쟁이었어요. 예,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폰에서 건넜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의 흐름이 서버렸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데 문제가 뭐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체를 몰라. 응? 왜 모를까?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그 자체를 모르게 하면 어둠에 가둬놓고 지 맘대로 살게 해서 그 영혼을 사냥해버린다 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나를 죽이는 원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 결국은 당하고 마는데 당하는 줄 모르잖아요. 응? 당하는 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육신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을 도무지 느낄 수 없으니까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 100년을 순종해요. 지면서 원망하네. 아니 방주를 100년씩이나 지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죽고 내가 산다는 생명의 보존, 그 정말로 절박한 사정 속에서 계속 방주를 집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그가 무슨 명령을 하든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누가 별흉을 다 보든지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방해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 앞장서시는 말씀이 언제나 책임지고 보존하시고 그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시종일관이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텐데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따라갈 줄도 몰라. 또 들리지도 않여. 응?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생활 하겠는가? 응? 어떻게 영적 생활 하겠는가? 이 영적 생활은 육신이 주권을 토종만큼도 가지고 있으면 요놈이 방해꾼이 돼서 제일 원수는 육신입니다. 요놈이 항상 목회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충성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해볼 수가 없는 놈인데 누구만 해보시느냐? 하나님만 해본다.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유일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얼마나 성령에게 맡기며 내 삶을 그에게 보존받으려고 열망하겠는가? 들을 때는 그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나? 듣고 끝나고 그렇게 나를 안 만드나? 안 만드는 목적은 벌써 망각해버렸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망각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다 같이 목회는 살리느냐 죽이느냐,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우리 목회와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도 나는 몰라. 왜? 영적 감각이 없어서. 이 전쟁을 보고 아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긴장을 안 해. 긴장을 안 한다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 영은 죽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산 거 맞아? 죽은 거야, 산 거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죽은 건지 산 건지 점검을 안 한다 이 말이오. 안 한다. 왜? 밥이나 먹고 사니까 나야 살았지. 예, 이것은 육신이 숨 쉬고 밥 먹는다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죽은 자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생존 경쟁도 없고 살려는 본능도 없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 막 말씀이 그런가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끝나. 우리 목회도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며, 성도를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자 함인데, 삶이 얼마나 정말로 강한 전투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냐,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전투한다 이 말이야. 밤에 자면서도 몽중에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꿈에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못하견 방해꾼이 있어. 그러나 꼭 해야 돼. 방해꾼에게 지면 못해. 안 하면 죄야. 그것이 너의 죽음이야 라고 할 때 눈을 부릅뜨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완수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 근데 장난처럼 들어. 항상 뭐 하는 소리인데 뭐.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죽이는 자에 대한 방어가 없느냐 이 말이오. 어떻게 목회를 철저하게 방해해서 좌절시키는 이 원수에 대한 방어가 없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근데 저걸 알아야 정신 차리지. 저걸 알아야 정신 차리가 아니오. 저기 바로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네 껍데기가 적이야. 적. 응? 근데 적으로 봅니까? 그놈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으지. 근데 하자는 대로 해보니까 육신의 요구대로 끌려가 반드시 죽음을 만들고 자기 영혼을 북망산 공동묘지로 끌고 가다시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말은 교회 왔다 갔다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지키는데 어떤 방해꾼도 이겨라. 근데 이렇게 이기려고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숨을 걸고 순종한 자들은 저거 망하지, 저거 죽지 했는데 다 이겼다 이 말이오. 근데 저거 불순종을 선택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다. 그런데 살겠다. 근데 그놈은 다 죽어. 가멜산에서 보세요. 엘리야가 혼자 누가 봐도 저거 죽을 수 있어. 오늘 목이 칼이 목에 다. 아니 불이 안 내려오면 죽어. 저건 죽어. 그리고 불만 안 내려오면 죽느니라. 비가 안 내려오면 죽어.
그건 주고. 그런데 너무 자신 있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책임 안 져. 말씀하시는 이가 책임져서 결국은 주님이 이기신다 이 말이오. 우리가 뭘 이기겠어? 고집 하나 못 이기는데, 배고픈 거 하나 못 이기는데 우리가 뭘 이기겠냐 이 말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어떤 지능도 능력도 힘도 지식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그의 피로만,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다른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 차려서 저걸 감별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저걸 이길 수 있는 완전 무장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올 테면 와라. 너는 항상 내 옆에 붙어있는 놈이니까 너는 절대로 붙어만 있지 나를 못 넘어뜨려. 너는 벌써 졌어. 너는 벌써 졌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천사 때부터 졌어. 너는 예수를 죽이고 그가 부활할 때부터 졌어. 너는 그 이름으로 내게 주어 나가라고 할 때부터 너는 졌어. 이김을 갖고 있으면 그놈의 숲을 덤비겠어요. 이김은 마귀를 이기는 힘인데, 근데 그런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런 전쟁을 해봤어야죠.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전쟁에 이기는 꾀를 몰라요. 매일 전쟁하는데도 매일 져. 근데 지는데 지는 걸 몰라. 지는데 지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른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설교가 뭐냐? 죄는 무엇이냐? 어떻게 마귀 사단 귀신이 이 세상 환경 현실 상황을 이용하면서 전혀 내가 죄인 줄 모르게 슬며시 죄짓게 하느냐? 그래서 모르게 할 수가 없도록 우리 주님이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주여 내가 예수의 빛의 눈을 갖게 하소서, 받게 하소서, 속이는 원수를 이겨 죽음을 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면 죽는 거. 이제 그렇게 전쟁은 무서운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전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전쟁에 다 이기고도 졸병 같은 하찮은 전쟁에 지는 거예요. 하찮은 전쟁에 져.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혈기 한번 딱 뿌리고 나더니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야, 너 피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데리고 와. 그 여호수아에게 벗어서 옷 입히어. 그리고 너는 너희 조상께 약속한 가나안 땅 봐. 200km나 되는 먼 곳을 끌어다가 크루즈 시켜서 렌즈처럼 다 그 땅을 다 보게 한다. 너는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 네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나를 격동케 했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이기고 여러분 하찮은 성질해진다 이 말이요. 참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패배는 어느 전쟁이든지 치면 죽음이야. 죽든 크든 우린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왜? 살려고. 얼마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자, 옛날에 전쟁은 이런 전쟁이 있죠. 이렇게 딱 갈라놓고 여기 군사가 있고 군사가 있어요. 여기도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의 장군들 대장을 하나씩 내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느 장군이 이기면 다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전쟁. 골리앗과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전쟁을. 예,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다윗이 지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이겨? 육안으로 볼 때는 그래. 근데 이미 영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왔어. 블레셋은 죄의 나라, 저주의 나라, 멸망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라는 이름을 가졌어.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아니, 이긴 이름을 가지고 덜덜 사울이 떠네. 사울은 거기서부터 패배자가 됐어. 임금에서 물러나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기는 자의 몫이야. 이기는 자의 몫이야. 이건 숫자에 국한하지 않아. 이건 오직 하나님을 동원해야 돼. 그의 말씀이 동원돼야 돼. 그의 피가 동원돼야 돼. 예수 이름이 동원돼야 돼.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데 성령의 능력이 동원돼야 돼.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식,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권세 압도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때는 이제 골리앗에게 다 패배했다. 다윗이 누구냐? 두말할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미 싸운다고 믿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했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칼 갖고 싸웠다면 골리앗에게 아마 요렇게 팔 들고 머리에서 밟았으면 그냥 밟혀주겠을 것입니다. 응? 그런데 그런 전투를 안 하잖아요. 예, 사울과의 그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풀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죽이려는 전쟁이요, 바울은 이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기회를 얻으려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쟁이 이겼어요. 무력으로 죽이려고는 전쟁이 이겼어요. 우리 전쟁은 언제든지 지금 패배자 같아, 곧 잡혀 죽일 것 같아, 금방 끝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계명을 지키는 곳에는, 성령이 인도받는 곳에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내가 거룩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왜?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은 귀신 역사니, 응? 반드시 거룩함은 더러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졌다 그러면 똑같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사망 아래 있는 자 아닙니까? 어? 죄를 졌다는 나는 사망을 수용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수용했다. 우린 죽어도 사망은 수용할 수 없다. 죄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목회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전성도를 지켜주는 것이 목회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뭐며 목회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응?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목회하고 목숨 끊어지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사단 귀신이 그저 지옥으로 어느 순간에 팍 끌고 가는 순간
본인은 그때까지 사망이 삼켜버린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장악해서 자기를 죽여버린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바늘 낄만한 어떤 것이라도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절대 죄는 수용하지 마라. 절대 불순종은 수용하지 마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은 죽어도 수용하지 마라. 근데 육신이 유익이 있으니 웰컴, 덥석 받아든다 이 말이에요. 또 현실을 모면하려니 웰컴, 즉각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니 바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요놈에게 절대 속지 않는 비결을 알아야지, 봐야지. 봐도 모르고 알래 할 수도 없네. 그러면 얼마나 마귀가 그 사람을 정말로 제 맘대로 불의하게 만들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자유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자유자의 손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자유자의 손에 손을 붙들려라 이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순종이라는 한마디 말이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이지 뭐.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못 이기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나온다요. 두 번 다시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 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리 특성이 누구 닮아야 되나? 자주 듣는 소리죠. 누구 닮아야 되나?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멸했으면 나도 멸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면 나도 지켜야 하고, 그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알듯이 나도 알아야 되고, 나를 죽이려는 자를 원수를 알듯이 나도 알아야 되고, 그가 이겼으니 나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과 모든 삶의 통질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주장하면서 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이 세상에게 펑펑 지는 사람이요. 세상에게 펑펑 지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지구도 문제가 뭐냐? 진 줄을 몰라. 우리가 능력이 왜 없을까요? 줬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으나 살리는 능력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없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나? 왜 능력이 없나?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생활, 목회생활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면 눈만 뜨면 이겨야 한다. 몽중에라도 이겨야 된다. 정말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절박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그 절박함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요, 근신하게 하는 것이요, 원수와 싸우게 하는 것이요, 이기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육신이 원하는 유익을 총동원해 가면서 죄를 가지고 틈타고 들어오는데 이걸 몰라. 그리고
받아들여. 그러면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서 무슨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고 이적 있고 권세 있고 내게 맡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냐? 저도 틈타서 죄가 내 안에 왕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욕에게 순종치 마라. 사욕 그놈은 네 안에서 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욕이 왕이 되고 있는데도 왕인데 어떻게 쫓아내요? 왕을. 응? 왕인데 응?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왕이 허전한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 말은 이 원수 같은 왕에게 복종하지 말란데 어떻게 왕을 거스려? 그래서 더 큰 권세의 왕이 와야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욕의 왕의 권세에서 내가 끌어내줄 테니 회개! 이만큼 그놈이 왕인데 어떻게 왕에서 벗어나?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이 되고 이놈이 계속 내 사욕을 생산해서 육신이 편코 육신이 유익이고 육신이 정말로 항상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 불의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의의 병기로 제 맘대로 써. 응? 여기서 어떻게 그놈의 권세를 끊어놓고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만이 그 왕을 때려부시고 그 왕이 내 안에 임한다. 그 왕이 내 안에 임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 네가 굴복해라 이 말이야. 네가 죄로 굴복하는 순간 천국이란 임금 앞에 네 사욕의 왕도 굴복할 것이라 이 말이야. 회개하자마자 굴복당하는 것은 따라갈 것이라 이 말이야. 죄를 들고 따라간다 이 말이야. 죄는 파산된다 이 말이야. 천국의 왕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사욕을 쫓는 죄의 왕이 내게서 떠나게 하고 천국의 절대적 왕이 그 나라를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다스려서 이제는 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왕에서 살리는 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죽이는 왕을 대적할 권세 있는 천국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법이요, 그 말씀의 순종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들을 때는 상당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살려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살려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행동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자, 원래 사욕을 쫓는 그 속에 불의의 병기로 인간을 사용하는 이 마왕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싸우고 자실 것도 없어. 이미 졌어요. 뭐 싸우고 자실 게 없어. 이미 졌어요. 우리는요,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아니 왜 악한 영 그님이 하자는 대로 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데 벗어날 길은 예수의 피가 있다.
회개가 있다 하는 순간에 그가 회개하자마자 내 속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는 나를 지배할 실권을 상실해버린다 이 말이야. 회개는 마귀의 실권을 파괴하는 권세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느냐. 응? 여러분, 이 마왕 정말로 내 속에서 사육의 왕이 되는 그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혈기를 부리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세상 것이 부럽거나 세상 것이 뭔가 갖고 싶거나 그런 것이 좋게 보이거나 그러거든. 내가 왜 이 지경으로 세상에게 마음 뺏기나? 내 마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원하게 만들어. 왜 그런 것만 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당신 목회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개와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도 네가 가만히 보니까 내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해봤어. 그 수작은 이제 쓰지 마. 왜 옛날에 한번 써봤잖아요. 이제는 안 통하거든. 우리는 그 수작에 한 번 당하면 그놈의 계계가 두 번 속일 수 없을 만큼 내가 눈으로 알고 보고 다시는 그 수작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경험이 눈이야. 경험이 지식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라니까. 응? 그런데 그런 경험을 죄로 인정하니요. 응? 사욕을 드러내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게 만드는 요놈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받아들여. 그러면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잖아.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만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법의 위치는 달라. 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되죠. 하나님의 이치요. 겉옷 달라면 속옷죠. 하나님의 이치요. 우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하나님의 이치요. 알아들었습니까? 음욕을 품지 마. 미워하지 마. 비판하지 마. 내 눈에 띄는 들보를 가진 자가 남의 눈에는 뒷배라지 마. 근데 밥만 먹으면 우리는 비판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얹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혈기 부리고. 당신 속에 어느 놈이 그러는 거요? 당신 속에 어느 놈이 주인이길래 내 인격을 사용하는 그놈이 누구야? 깜짝 놀래야지. 깜짝 놀래야지. 주여 이러다는 내가 끌려 지옥 가겠습니다. 내게서 계속 죄가 생산됩니다. 생산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모조리 회개로 예수의 피의 생명 앞에 파산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더 이상 마귀는 내 안에 있을 수 없으니 그가 떠나가자마자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소서. 그의 성품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며 과거는 완전히 다른 근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때부터 목회하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응?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응? 지금
걱정 없이 지금 전쟁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 싹 다 갉아먹고 있는데도 다 뺏겨서 다 죽어도 그놈에게 당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응? 이놈은 이렇게 모르게 이놈이 알거든. 이놈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당했구나. 그때 다 빛이 오니까 보여. 들으니까 깨달아. 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게 살아야 된다. 죽게 된 것을 발견할 때 살고 싶은 본능이 나타나. 알았습니까? 본능이 나타나. 응? 그래서 설교는 아주 얼마나 죽게 된 날을 말해줘야 되고, 죽게 된 자는 무슨 일이 있어 그날 설교 그날 살아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사는 일은 내일로 맡기면 안 된다.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달아도 항상 다음에 해, 회개 주일날이요 3일 예배 때 해, 금요일에 때 해. 근데 주일날 금요일에 3일 예배 돌아와 봤자 실컷 하루 종일 들었는데 자기 죄를 그때 깨달은 죄가 생각나지 않네. 왜 그럴까? 어둠의 결박자가 내 안에 숨겨놓고 기억을 상실시켰다 이 말이야. 요놈은 그런 놈이야. 그래서 죄인 줄로 생각나게 만드는 성령에게 그 즉시 해결해야 된다. 그의 피를 붙잡고 아멘 합시다. 회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차일피일 밀다 끝나잖아. 육신의 병은 내 몸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아주 적게 들어올 때는 몰라요. 커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상 증후가 옵니다. 병원에 가봐요. 당신은 이 병이 이런 병입니다 하고 알게 됩니다. 의사를 통해 이제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영적인 병은 이게 뭐냐? 죄요. 다시 영적인 병은 죄다. 죄값이 뭐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보면 돼. 못 느껴. 못 느낀다니까.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못 느낀다니까. 이거 더웠어 이거.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이 영적인 병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근데 예민하지 못하면 고통을 못 느끼는데 무슨 회개가 있거든요. 영적인 병은 예수 피밖에는 치료가 없는데, 예수 피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피밖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치료할 수 있는 절대적 약이 있는데도 병을 몰라서 치료를 못 받고 목숨 끝나서 지옥 가면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항상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육적으로는 무지고 미련해도 영적으로는 예민한 영감을 가져야 산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요. 기도해. 거룩한 성령에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영을 건드리는 것들 즉시 영적인 감각이 나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실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전쟁의 피가 터지도록 지금 전쟁하고 있는 숨가쁘게 전쟁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미 당신은 지배당한 사람이야. 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사자가 울을 때 세 번의 우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배고플 때 울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사자가 울음소리를 확 울어댑니다. 그럼 사자 울음소리를 듣는 일반 짐승들이 파닥파닥 튑니다. 벌써 어디가 짐승이 있나 보는 순간에 제 눈에 띄자마자 튀어내려갑니다. 두 번째 사자가 울 때는 반드시, 여러분요, 제 새끼가 어디 갔나 잊어버렸을 때 새끼를 찾으려고 옵니다. 세 번째 사자가 울 때는 암컷 수컷이 만나서 새끼 날 때가 되면 암컷을 찾아 수컷을 찾아 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란 말은 배고픈 사자같이. 걸려서 살아날 길이 있느냐? 그 사자의 아갈배기를 찢어 도말시킬 오직 창조자인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성령의 권능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병기가 뭐요 그럼? 응? 우리의 병기가 싸우는 병기가 뭐냐니까. 근데 병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응? 안 싸우고 있는 사람. 응? 심각하면 좋아. 응?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고 있다. 응? 내가 패배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충성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이야. 말씀에 아멘하며 결박당한 것은 말씀이 이겼다 이 말이야. 예수 피 앞에 회개한 것은 죄는 졌다 이 말이요.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그 이름 앞에 질병도 귀신도 졌다 이 말이요. 우리 님이 이긴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긴 자가 패배하는가? 왜 이긴 자가 패배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에 자기 선왕, 그 선왕, 또 위의 선왕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경외해 보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이방 산당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이방 제단을 싹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북론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이가다. 그 나라의 유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왕을 내놓고 다 왕과 적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군사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성전에 가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중앙은 다 이제 상략하고 말합니다. 근데 저기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대요. 내일 날 되면 이제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샤머니즘 같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러겠지. 아니야. 그는 우상을 파괴시킬 때 이미 승리자야. 우상 단지의 산당과 제단을 때려부시고 없애버릴 때가 승리자야. 북론 분열이라고 왕을 중심으로 다 반대하고 왕을 도전했으나 이미 승리자야. 아멘 합시다. 승리자를
누가 감히 도전하겠어? 승리자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8천 명을 때려부시고 그 왕 사내립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갑니다. 자기 신 앞에 가서 찌른 일이 생겼나이까라고 물을 때 자기 아들들이 가서 칼로 호박처럼 푹 찔러 죽여버리고 사내립을,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의가 있고 이미 제단을 때려부시고 산당을 때려부시고 우상숭배를 때려부시고 율법을 소생시켜 하나님만 섬기는 의가 있을 때 절대 불의는 도전하지 못한다. 이미 이겨버린 것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육체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는 힘들고 어렵겠다고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면 더 망하지만 그 육체적 환경적 수많은 어려움이 결국은 마귀 역사는 항복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이미 이겨서 항복 못해. 나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항복을 못해. 항복할 기세가 안 보일 때 하나님은 즉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전쟁의 승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평생에 이기게 하옵소서. 설교는 죄를 패배하게 만들고 마귀 사단 귀신을 패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을 패배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패배하게 만들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는 원수 귀신이 죽이려는 수작을 패배하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설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